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큰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원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그 원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실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만 예를 들어도 1장부터 3장은 원리에 관한 말씀, 4장부터 6장은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적용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리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살펴왔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접속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보통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시작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내용의 결과를 이제 12장에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12장에서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 나가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인데요.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병으로 처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받을 동안 가장 힘을 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또 군대 하면 초코파이 아니겠습니까? 초코파이를 먹다 보면 힘이 나기도 하고요. 또 편지가 생각나죠. 물론 저는 이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편지는 못 받았고요. 부모님의 편지가 생각납니다.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편지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훈련받을 때 건강해라는 것이겠죠.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그냥 건강하게 훈련을 잘 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것은 또 예배 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라고 해서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역시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는 원리랑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배에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노력, 물질이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삭은 100세에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고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신 대로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팔아도 다 이익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과 장사하듯이 거래하듯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남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좋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불순물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부정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이 필요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상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을 범하거나 잘못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지 못했기에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돈을 주고 커피를 주문하면 제공을 받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많으니까 내 입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를 드리라, 너의 전부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을 기대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자리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이유는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예배라고 했다면 2절에서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분별함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척도와 같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분별은 구별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대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또 오늘날의 가치관을 통해서 표현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어떠합니까?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네, 물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강압이나 강요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억지로 무언가를 시킨다거나 강요하는 것을 큰 잘못으로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성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요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한 조건이 단 하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새롭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요. 죄인에게는 그것이 억압과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본성이 자꾸 살아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하며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빨간색만 보일 것입니다. 또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색만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 성경인데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마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구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와 구별됨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가치를 내려놓으면 바보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합니다. 자그마한 희생이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니, 내 전부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입니다. 아벨 역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린 양을 드리면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또 학교와 직장, 가정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생각해 봐도 사실 물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온전히 맡기면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나에게는 더 이상 큰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억압할 수 없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나는 숨을 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받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된 삶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께만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판단과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면 다르게 살아가기가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깨닫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과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낸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전부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별된 삶을 살아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믿음과 행위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사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행위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길은 내 삶을 드리는 예배이고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기억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